오늘은 다음 세대가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였을 때가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는 우리에게 속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마 다들 잘 되길 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값진 열매가 기다리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각자가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라, 그리고 어느 길을 가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길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안에서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사울은 다소라는 도시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근데 출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배경입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죠. 광대한 영토 속에서 수많은 다른 문화, 그리고 언어, 민족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없었고, 그 식민지 속에서 그냥 피지배 계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나서도 항소할 권리, 그리고 내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게 권리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만한, 지금의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 그 왕정 시대이면서 식민지 시대에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권리는 로마 시민권자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였다는 거죠.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울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은 사울은 굉장히 탁월한 언어적인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의 배움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그게 그런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쓴 모든 바울 서신의 기록을 다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도 헬라어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가, 율법학자 밑에서 그 문화에서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직접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율법 교육은 당연히 히브리어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능통하죠. 당시 가말리엘 문화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스카이,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스카이의 어떤 법대나 뭐 하버드 로스쿨, 하여튼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인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라틴어를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의 학력,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하고 그가 자랑할 만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 그러니까 그의 배경이라던가 그의 교육이라던가 그의 지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런 훌륭하게 평가받을 만한 이 사람이
이 사울이 가던 길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죠.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박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재판에 넘기고 핍박과 박해를 더해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신봉하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그걸 부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구원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한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리 증언하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냥 믿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의 세력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세에 위협을 가할 것 같으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행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사울이 그 선봉에 서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작자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 길 위에 오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그를 표현하기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것들 잡히기만 해봐라, 다 죽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사울이 영웅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오늘 말씀의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체포영장 같은 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법적인 권한, 그런 재판의 권한들을 이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서 그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는 길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가는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자, 그 무슨 일일까? 사도행전 9장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동안은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게 부인하며 혐오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울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정이, 그리고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현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 가운데에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거나 내가 어떤 누구의 권세로 인해서 압도당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권위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위험과 권능의 목소리로 자신을 압도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길 위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 의로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그 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가둬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부인하던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처형받은 사이비 이단 범죄자 정도인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이면서도 압도적인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이, 사울, 네가 지금 행하는 일은 너의 생각과 다르게 진리를 위한 일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니며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주도권을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계속 봐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시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이 원래 향하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죠? 다메섹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시내는 어디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다메섹이에요. 가던 길 그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사울이 핍박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못 가게 하시겠구나, 그건 잘못된 길이야, 가지 마, 다른 길로 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던 길 그대로 그 도시로 들어가라.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래서 때로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길로 틀어서 새롭게 나의 인생의 배경을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시는 거죠. 환경을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던 길과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보셨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아는 것은,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형편이 극적으로 갑자기 확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많이 보십니까? 몇몇 소수가 정말 나는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졌어요, 극적으로 내 주변의 환경이 완전히 다 다른 길이 돼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주변에 별 다른 변화가 없어요. 나 예수님 분명히 만났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요, 내 주변의 어려운 환경과 형편도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길을 틀어서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대신에 가던 길을 계속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다른 길로 틀어서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변화를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목적지와 주변의 환경에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박해할 목적으로 향하던 다메섹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전에는 예수는 사입이야, 예수는 범죄자야,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냥 잡아들여야 되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할 목적지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가려 했던 길, 그리고 지금 가던 길, 그리고 앞으로 갈 길 모두 같습니다.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길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매일의 출근길은 같을지 몰라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그동안에 내가 갖지 못했던 기대의 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시각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변화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이 육아와 일상에 반복되는 그런 삶일지 몰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여전히 같은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이 결국에는 하늘 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길이 그러했고요, 우리의 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9장 8절 말씀 볼게요. 9장 8절 말씀 보면은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눈을 떴으나 뭐래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사울이 이렇게 연약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살기와 기세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여정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두 발로 다메섹으로 갈 수 없게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 변화가 없다거나 사도 바울처럼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지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은 다쳤지만 그 대신에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마음은 그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열리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열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열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동안에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언가 무조건 되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리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이끌리어 예수의 손에 이끌리어 순종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내가 누군가를 해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잡아 가두겠다,
라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손에, 사랑의 손에 이끌리고 그리고 은혜의 손에 이끌려 인도받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이란 게 이런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단순한 감정의 변화로 나 예수님 만났나? 예수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배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배하였습니다. 자신의 확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같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더 이상 그의 의지가 아니라 순종의 모습을 따라 걷게 하셨고,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지금의 사울을 앞으로의 바울로 만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기존의 사울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길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근데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거든요.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눈을 열어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처음에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죠.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사울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숨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음성을 들려주시며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처음엔 두려웠죠. 말씀을 볼게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13절 14절을 보면은요, 13절 14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15절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음 페이지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소문과 또 그의 행적을 익히 알고 또 듣고, 주님, 저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세요?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 가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때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셔요. 아나니아도 부인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듣고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아닌데 이거는. 나 두려운데. 나 무서운데. 하나님 나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돕습니까? 나는 저 사람 곁에 가기도 싫고 그리고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 취향대로 사람 쓰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취향대로 어떤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도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도울 것이 있다, 내가 협력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에도 반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형편 안에서도 반영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형편을 보면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싫으면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나쁜 사람, 나쁜 집단, 그리고 악한 무리,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은 이 길 위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변화는 어떠한 기대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내 감정으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쓰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우라 하십니다. 함께 일하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고집대로, 하나님 난 저 사람 싫은데, 하나님 난 저 사람 무서운데 왜 나더러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에요. 싫어요. 안 해요. 교회가 두 쪽이 나도 안 해요. 나라가 두 쪽이 나도 나는 안 해요. 가정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저 사람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를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두려워도, 내가 싫어도 그 마음의 감정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 어려운 감정은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잠시라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사울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가운데에 회복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쓰임받도록 돕는 사람까지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그 길에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아나니아처럼 누군가의 길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모습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사도의 부름을 받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가장 많은 양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의 여정이 여전히 험난하고 또 힘든 길도 있었지만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길은 계속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과 같이 그전에는 사람을 해치는 삶의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생명을 살리는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릅니다. 누구나 같은 길을 걷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길을 2번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길. 사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같은 길을 걷죠. 같은 일상, 같은 출근길, 또 같은 가정으로 귀가하고 또 같은 교회로 매일 우리가 함께 나오는 그 길. 근데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고는 엄청나게 다른 길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 됩니다. 그 삶의 여정 위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걸어갈 길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 내가 너의 길의 그 여정의 의미를, 목적을 바꿀 것이니 나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그 인생의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학교나 사회나 또 우리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경쟁 사회 위에 똑같은 혼란, 어려움, 그런 것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걷는 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고귀한 사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뀌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기 있는 기성세대를 준비된 돕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예비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 만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가 흔들릴 때 잘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사울이 경험했던 그런 것이 있어야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그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바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언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길 위에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새로운 길, 그리고 같지만 다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길이 바울의 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길도 주님 안에서 다시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에 함께 때로는 사울로, 때로는 아나니아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 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같은 길, 또 목적지도 같지만 완전히 다른 변화의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